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도 여기 인터넷상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도 이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이 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제 같으면 잘 될 텐데. 네, 어쨌든 우리 서장 그 지훈미 또 끊긴 것 같은데. 지훈미 그거 빼고. 컴퓨터에서 문제가 접속 장애예요. 이게 뭐예요? 컴퓨터가 끊긴 것 같은데. 라우라는 괜찮아요? 또 줌이 끊겼어요. 연결이 됐네. 다시 연결이 됐어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잘 들리시는가요, 다른 분들? 아이고,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시작하자마자 줌이 또 금방 끊겼다가 또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연결되신 분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화면도 보이고요. 지금 제 화면 음성만요. 화면은 안 보이고요. 자료 화면도 안 보이나요? 이제 화면 보여요? 줌이 시작부터 오늘 또 그래. 괜찮아요? 그럼 자료 올려보세요. 자료는 보이나요? 자료 화면? 네, 이제 되는 것 같으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원활하지 못해서 좀, 보시는데, 귀한 시간 내서 들어오셨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주도 강의가 한 2시간까지 진행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가 줌이 끊긴 걸 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지난주 내용은 대종고 스님의 생애를 다룬 그 행장 쭉 소개하고 그 뒤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뒷부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대해 스님이 가나선을 주창하면서 주로 비판했던 내용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가나선을 개척해야 하려고 했던가 하는 그 내용을 정리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 선종이 이거는 이제 지난주 했던 내용이에요. 지난주 아마 자료들 보시면 있을 건데요. 아시다시피 달마대사로부터 쭉 육조 현행대사를 거쳐서 선종 5가 7종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주로 다른 종은 거의 임재종으로 흡수가 된 상태에서 조동종하고 임재종이 남고 임재종에서는 항용파와 양기파가 이제 또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 대해종고 스님은 처음에 운문종 스님 문화에 가서 또 배우다가 조동종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항용파 스님 문준 스님한테 가서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양기파의 원후급근 스님을 만나서 그 법맥을 읽게 되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간하선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서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묵조선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나서 어떻게 화두창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이제 서장에서 이제 하신 셈이 되는데 당시 대해 스님이 살던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이제 송나라가 이제 북송 시대, 남송 시대로 갈라지게 된 게 요나라하고 금나라하고 전쟁 중에 이제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됐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묵조선은 화친을 주장하는 쪽에 스님들이 주장하는 파들이고 묵조선에 신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주전파라고 이제 화친보다는 요나라하고 금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대부들이 오히려 대종고 쪽에 신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회적 상황이었는데 이제 묵조선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상황하고는 별도로 이제 대종고 스님이 비판했던 내용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분립 문제를 표방한 선종의 내용이 육조현능대에서 내려왔다는 거 아는데 나중에 송나라 당시의 현학적인 분위기하고 사대부들이 유학자들이 마치 이제 노장사장하고 선불교의 선시라든가 선어록 같은 걸 읽고 문학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뭔가 교양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실제 깨달음하고 관계없는 어록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거에 이제 문자선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임재록이나 이런 데서 나오듯이 본래성불이라는 얘기나 평상심시도 무위,
지닌 이런 얘기들을 오해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을 하는 것이 마치 돌을 닦는 거나 도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무사선, 그리고 묵조선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게 정묵과 고요함을 강조하는 것에 문제점을 비판을 했던 이 세 가지가 대스님이 그때 당시에 불교계의 세 가지 병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마디씩 얘기하면 문자선, 그 다음에 무사선, 그 다음에 묵조선, 특히 묵조선에 대한 비판이 아주 신랄하게 했던 이유가 당시에 선수행 풍토를 묵조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잘못 왜곡시키고 있다. 본래 활발하고 날카로운 선지가 결여된 그런 선풍이라고 해서 비판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 수행을 하고 또 신도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 형식적인 방편에 치우쳐서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더 신랄하게 이 묵조선을 비판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판 내용을 보면은 이게 흑산의 귀신굴에 앉아 있으면서 항상 고요하게 비춘다고 하면서 마치 열반을 성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이런 식의 비판을 하게 됐고, 그러고 이 묵조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 가나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가 양쪽을 비난하는 비아냥거리는 게 묵조선과 가나선이라는 명칭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선불교가 한국으로 전래가 된 것은 사실은 통일신라 말 때 고려 초기에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그 중국 선맥이 이어진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대해종고 스님의 대해의록을 보고 세 번째 크게 마지막에 깨달으면서 가나선을 주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가나선을 주된 수행 방편으로 하면서 보조국사를 중천조로 이렇게 했는데, 일부 성철 스님하고 일부 학자들이 실제로 중국 가나선 인제의 정맥을 이은 것은 고려 말에 태고보호하고 서곡천공 스님, 나홍해공 스님이 중국 원나라에 가서 직접 법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 법맥이 진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이제 돈전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학자들은 비록 태고보호, 서곡천공, 나홍해근 이런 분들이 중국 스님들에게 직접 가서 친견을 하고 점검을 하고 왔지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주장한 대해 스님의 이 가나선의 그런 수행 풍토하고 어긋나는 게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이분들도 가나선을 수행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점검을 한 것이지 무슨 다른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이제 대해의록에서 깨달아서 체계화한 가나선의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나온 유명한 하두집이죠. 선문염송이 바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제자였던 해심 스님이 직접 이제 편한 거고, 그 이후에 이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천재까지 이르기까지 조선시대와 지금까지 음성은 이 가나선 하는 분들의 중요한 하두집 공안으로서 중시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나선의 선맥이 사실은 중국에서 대종고 스님이 체계화한 가나선의 수행 방법을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려시대 때부터 선방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고, 이제 조선시대 전통 강원에서도 이제 사직과의 필수 과목이 되면서 사실상의 가나선의 기준 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서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장의 내용을 통해서 서장에서 제시한 수행법이 이제 가나선 수행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가나선 수행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화두를 참고하는 가나선 수행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런 법맥이 어떻게 됐고 이런 논쟁들에 대한 정리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혹은 불자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짜 생사를 뛰어넘는 혹은 일대사라고 하는 생사의 인연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나선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가나선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서장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각자의 수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 먼저 제시했던 내용이 마지막 지난번 결론 부분에 요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해 측면도, 가나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화두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고 있고, 가나선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일반인들이 화두를 굉장히 신비한,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동문서답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는 그 경지에 있는 큰 스님들이나 하는 그런 아주 높은 경지의 선문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신비화하면서 신성시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알지도 모르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제 가나선의 화두를 아는 큰 스님들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비판하는 쪽에서 가나선이 한국 불교를 다 망쳐놨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다라고 비판하는 이런 쪽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스님들도 출가해서 선방에서 가나선을 해봤는데 진전이 없었는데, 남방불교에 가서 위파사나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체계적이고, 부처님의 초기에, 당시에 가르쳤던 초기 불교의 원형이 위파사나에 있다 이러면서 위파사나가 정통이고, 가나선은 중국 불교지, 이거는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럼 제 입장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초기 불교의 교리의 내용이든 위파사나의 내용이든 대승불교의 반야유식 사상이나 선불교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점 같은 거를 결국은 가르치는데 방편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하도 공부를 하면은 뭐가 공부가 제대로 되느냐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하도 하나만 타파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서장을 공부하면은 그런 논란도 저절로 그게 아니구나 하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인용한 버나드 세네카레는 이제 다른 외국의 불교학자인데도 하도 하나로 충분하다면 대회는 왜 그렇게 많은 사례를, 여러 가지 다른 화두를 왜 제시를 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으면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왜 여러 가지 화두를, 또 선문염성에는 1400 몇 개가 실려있고 1700 공안이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하도 하나만 하면 1700개가 다 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문을 보겠지만, 서장의 제일 앞부분에 수록된 정실한가의 편지만 봐도 조주의 방아착하고 운문 수미산, 운문의 수미산 두 가지 하도록 함께 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대종고 스님이 여러 차례 그 제자들에게 화두를 타파했더라도 끊임없이 공들이고 보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입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본문의 편지들을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는 행장하고 해제만 제가 봤고요. 오늘은 첫 번째 편지인데요. 먼저 이 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대어록 30권 가운데 25권에서 30권을 따로 편집해서 별도로 낸 책인데, 25권의 첫 번째 글이 바로 정실랑이라는 사람이 정실랑이 대종고에게 질문을 묻는 편지를 먼저 보내고 그에 답하는 대종고 스님의 대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뒤에는 이제 질문은 없고 대스님이 답수만 5차례 더 이제 추가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편지는 이제 실랑은 이름이 아니고요, 벼슬 이름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아마 차관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관직은 판서, 참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판서가 요즘 장관급이고 참판이 차관급이라면은 송나라 때 관직이 실랑이 아마 차관급 정도 되는 아주 높은 벼슬이에요. 그리고 본명은 개라고 합니다. 정개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성이 정씨고. 일단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랑 천유, 요 사람 이름부터 잘 볼까요? 이분이 이제 오등회원의 기록에 의하면은 정계거사라 그러는데 자가 천유고 관직이 시랑이래요. 그래서 이 정공은 이제 높인 말인데 오랫동안 그 대종고 스님의 스승인 양기파의 은호국본 선사를 얘기해요. 이분을 한테서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은호 선사하고 한테 먼저 인연이 돼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은호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스님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은호 선사하고 대선사한테 묻고 배워서 스스로 뜻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분의 소개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차관급이고 당시의 차관급은 요즘의 단순 공무원 차관급하고 다르게 이제 송대에는 유학자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고관 대작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선비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당대의 거의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큰 스님들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책을 보고 스스로 지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얻어들은 바가 많이 있어서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얻었다, 이제 알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루는 불회선사를 찾아갔는데 불회선사는 대해 스님의 제자예요. 대해 스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대해선사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원어 스님을 만나서 법문 듣고 대해선사한테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선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대해스님의 제자인 불회선사한테까지 또 찾아가서 물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가 사십니까? 하니까 불회가 고양이 새끼와 강아지요 하니까 다시 묻기를 본래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불회가 신앙은 선지식을 만나본 적이 있으시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년을 찾아봤다. 그 얘기가 이제 원어선사하고 대해선사를 원어선사 처음 만난 지가 30년 동안에 이 두 분의 큰 스님도 찾아봤고 이 두 분만 찾아봤겠어요. 나름대로 당시의 큰 스님들이라고 하는 분 다 만나봤겠죠. 그러니까 불회가 기쁜 곳에서 만나 뵈어서 번뇌하는 곳에서 만나 뵈었다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전공이 머뭇거림이 헤아리고 있다라는 말이 이제 뭔가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사량분별이라 그래요. 개교, 사랑분별. 이 얘기가 전형적으로 지식인들이 어떤 선문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지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곡이에요. 그러니까 머뭇거림이 헤아렸다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 스님들이 말을 하는 사랑분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불이가 갑자기 할을 하자 악 하고 갈 하니까 전공이 그때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법회선이 대의 조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서 대의 조카라고 하면은 불회선사는 대스님의 사제가 되네, 그죠? 사제, 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 증시랑의 간단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은 요즘 우리 입장에서 지금 선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교나 종교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요. 특히 가나선에 대한 정보도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 방송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비판을 했냐면은 심지어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방송에조차도 지식인들이 하두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지식인 학자들을 내세워서 하두를 해설을 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전문 염성 강의, 벽암론 강의를 하는 그 스님 거도 있고 어느 교수들 무슨 심리학자인가 철학자가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전형적인 문자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태스님이 봤더라면은 묵자선 이상으로 그 문자선을 비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시랑과 같은 지식인들이 여기 뜻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벽암록이나 선문염성에 나오는 화두 하나도 제가 보니까 점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유튜브에도 그분들 강의가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뷰가 엄청 많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떠벌린 그런 강의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뭐 제대로 알고 그러냐라고 욕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두는 가나서는 특히 점검을 직접 하지 않으면은 다른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사실 대종고 스님 때부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그 제자들이 편지를 편찬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잘못 가나선을 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제대로 하두 공부를 가나선을 할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서 대스님이 당부하는 글을 담아서 편찬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선의 교과서를 하고 제대로 가나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순문염성하고 표감독을 강의하는 그런 분들이 이 서장도 공부를 하셨을 법한데, 본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 정실랑 같은 이런 지식인 수준에서 떠들고 있다라는 반성은 추호도 해보지 않고 또 화두를 점검하지 않고, 만약에 서장에 이런 내용을 제대로 봤다면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해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가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정실랑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간단한 기록이 있는데, 그 본문에 걔가 잠시 장사에 있을 때, 걔가 정실랑 이름이었죠. 원어원 스님의 서한을 받았는데 공을 일컬어, 그러니까 이제 원어 스님한테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늦은 나이에 만났는데 얻은 바가 아주 뛰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스님이 대해서님을 칭찬하는 말씀을 제가 원어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뵈려는 생각이겠죠. 그 생각을 거듭하기만 하고 이제 8년이 되었는데 직접 듣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직 간절히 우러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어 극근 선사가 칭찬한 제자 대혜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찾아뵙고 배워야지 하는 생각은 하고 8년 동안 생각만 하고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그 일에 대하여 여쭈었으나 그 일은 이제 일대사 인연을 하는 이제 깨달음 뭐 이런 거를 지칭하기겠죠. 그래서 약간 20세죠. 20세 후에는 곧 혼인하고 간직에 종사하느라 공부가 수늘하지 못하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본인이 아직 공부가 다 못됐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대로 알아들은 바 없어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탄식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뜻을 세워 발언한 것은 진실로 얕은 지견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깨닫지 못하면 그만하겠지만 깨닫는다면 반드시 옛사람이 몸소 증득한 곳에 곧바로 이르러 마침내 크게 쉴 곳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래도 뜻은 대단해요. 발언은 정말 궁극적인 깨달음을 내가 몸소 증득하고 싶은 그런 발언은 저는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줌이 또 끊긴 것 같은데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은 아직 한순간도 태굴한 적이 없으나 스스로 공부가 결국 순일하지 못함을 깨달으니 뜻과 원은 크나 영양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겸손하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편지가 지난날 원어 노스님께 간절히 청했더니 노스님께서 법어 6단락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처음에는 곧바로 그 일을 비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운문의 수미산 조주의 방아착이라는 양칙 공안이에요. 이제 그때 고치라는 말을 그 앞에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화두라는 말, 공안이라는 말 쓰기 전에 고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고치라는 말 그대로 옛날 스님들이 주고받은 가르침 가운데 원칙이나 법칙으로 삼을 만한 사례라는 뜻이래요. 그게 고칙이에요. 그리고 그런 법칙이나 공부의 원칙이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사례들이니까 이것이 공문서처럼 마치 관공서의 공문서처럼 공부안으로 삼아야 된다 해서 공안이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했다라는 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양측의 인연을 들어, 그러니까 수미산 공안, 방아착 공안, 화두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인연을 들어 둔한 공부를 내려놓게 하시면서 늘 스스로 들어서 깨달으라 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6단락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6단락으로 나눠 6가지 가르침을 얘기한 건지 6단락이 6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앞부분에서 생사대사를 바로 해결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보이시고 이거는 이제 본분도리를 어떻게 하면은 생사를 해탈하느냐, 어떤 것이 깨달음이냐 이런 것들을 바로 얘기를 한 다음에 일단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수미산 방아착 고치 화두를 공안을 먼저 들어라라는 스스로 들어서 깨달으라는 말은 이 화두를 참고하라는 말이에요. 화두를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이 화두를 잘 참고를 해서 이 화두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수미산하고 방아착부터 먼저 깨달으라. 어떤 것이 부처나 어떤 것이 깨달음이냐 알지 못하겠거든. 이거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잘 궁구해 보면, 이 말에 이 문제를 잘 들여다 보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가 깨달아 들어갈 때가 수미산 하도하고 방아착 하도에서 네가 깨달을 바가 있을 것이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나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금수는 문종의 한심 제자분한테서 이제 그 가나선 해야 된다. 하두를 한번 해보라 하는데 제일 먼저 수미산 공안을 해보라고 수미산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서장이라는 책이 있는지 대스님 누구 이런 얘기를 전혀 모르고 대학교 막 다니고 20대 때 이걸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해암스님이 이 수미산 공안부터 누구나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수미산 방아착을 먼저 공부시킨 게 해암스님이, 나는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원어 극근선사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벌써. 그리고 여기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스님이 그대로 또 하셨고, 그래서 이걸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하셨는데 높아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건만 둔하여 막힘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이 하두를 해보라 그랬는데 제가 둔해가지고 이 두 하두도 뚫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두 개 아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변명이 뭐였어요? 결혼하고 벼슬살이 하느라 지금까지 이거를 하두를 들 기회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집안의 잡다한 일을 마무리하고 한가하여 별다른 일이 없어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벼슬살이도 그만뒀나 보죠. 바르게 스스로 통렬히 채찍질하여 처음의 뜻을 갚으려 하지만, 그러니까 젊을 때 세웠던 반드시 1대4 인연을 해결하겠다라고 했던 그 궁극적인 깨달음에 대한 이거는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신이 내리시는 가르침을 얻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국근 스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제자분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원어국근 스님이 칭찬한 대스님을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수송을 해서 대스님 계신 곳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찾아뵙고 가르침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생의 잘못을 이미 낱낱이 말씀드렸으니 반드시 이 마음을 잘 살피었을 것입니다. 부디 자세히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본래 자리에 개합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도 잘못이 적지 않습니다만 다만 바야흐로 정성을 바치는 것이라 스스로 감추기 어려워 참으로 가련하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차관급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은퇴까지 하는 상태에서도 공부 마음을 놓지 않고 이제 남은 것은 이 1대4 인연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래도 접지 않고 이 법을 물어왔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처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퇴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그동안 세상살이 집안살이 핑계대느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죽기 전에 공부를 마지막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발심을 하고 어린 젊었을 때 나도 불자가 돼서 불교와 인연이 됐는 김에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발심을 다시 살려내서 이 증시랑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분 나쁠 정도로 그 얘기를 했는데 나이 40살 넘은 사람은 공부시키지 말아야 했어요. 특히 30살 넘은 사람은 공부하기 힘들다. 20대 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부하기 힘들다. 그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공부를 하려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싸워왔던 걸 다 버리고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고 신분이 높을수록 그게 힘들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20대 때 발심하고 공부를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수미산 공안하고 조제의 방아짝부터 잘 공부하면 반드시 깨달아 들어갈 문이 거기서 보인다 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요거예요. 그 수미산 공안은 선문염성에도 실려있고 오등회원이나 다른 선어록에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원문도 거의 똑같아요. 원문의 내용은 여기에 불기일념 과야무니까 하니까 우문선사가 수미산했다. 요게 다른 책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선문염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문인승문?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운문스님께서 한 승려가 물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물었기 때문에 사운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쨌든 운문스님께 학인이 묻기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허물 가짜예요. 이러니까 스님께서 수미산 만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는 어떻게 창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두를 들여야 되느냐. 도대체가 한 생각도 이렇게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운문스님은 왜 수미산만큼 그 허물이 크다라고 하셨나, 이렇게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암스님은
거의 90% 답을 가르쳐주는 힌트를 주시면서 본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원문에 없는 건데 해암스님이 지어낸 거예요. 원문 스님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이게 실제 원문에 이게 없는데 해암스님 본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기는 여쭙기를 하고 이제 원문에 나오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해암스님 해석을. 근데 이 허물가짜를 제로 번역을 했죠.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원문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스님께서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고 하셨다. 그러고 이렇게 하두를 들어라 하고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제가 없어야 할 터인데 어째서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고 하셨나. 저는 해암스님이 이 수미산 이 공안의 원문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암스님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하두를 들게 한 것이야말로 정말로 누구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독해력만 있으면은 요 말만 이해만 할 수만 있으면 요 문장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나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실험을 해본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 때에 이 화두를 한 달 정도 매일 외우고 답해봐라 했더니 답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답을 전혀 못하더니 한 번만에 딱 맞추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하더니 근데 우리 애가 3학년 때 한글 깨치는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마치고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 학교에 다녔으니까 한글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거든. 그런데 답을 정확하게 하더라고. 물론 영어로 번역된 것도 내가 이제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은 이 정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원어국권선사 대혜스님이 이 차관급의 정실왕에게 해보라고 했던 하두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하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두를 신비화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작년부터 하두를 하신 분이 있고 이 답을 정확히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42분이 서장의 등장인물들이 편지를 통해서 하두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메일로 하면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잖아. 전화로 해도 되고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강의를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강의를 듣는 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선비들이 어록을 듣고 스님 법문 듣고 자기 스스로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두는 가나선은 절대로 하두를 직접 점검하지 않으면 가나선을 한 게 아니에요. 가나선에 대해서 아무리 법문을 듣고 무문관, 벽암록, 선문염성을 다 외우고 해설을 해도 그걸 직접 하두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나선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그 하두를 점검하지 않아 놓고 벽암록하고 선문염성을 강의하는 책도 출판하고 방송에 나와서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 답을 일단 알고 나서 그 아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다행히 해암스님 통해서 이 하두들을 점검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 하두를 받고 한 달 정도의 답을 정확하게 했어요. 한 번만에. 그랬고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어떤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답을. 여러분 중에도 지금 답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생각났으면 다른 분이 들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말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답을 해오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아착 하두는 그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조주스님, 엄량견자의 조주스님 제자입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바로 유명한 방아착이라고 했어요. 방아착이 내려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방아착하라 자꾸 그러는데 그냥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본문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내려놓아라 하는 뜻이 뭔지 여기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자가 아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스님이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하는 이 말 끝에 엄량존자가 크게 깨달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질문을 이렇게 해암스님이 이렇게 시켰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려놓으라 한 뜻이 뭐냐 이것을 아시면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알아도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수미산을 먼저 해도 방아착 답이 나오고 방아착을 먼저 해도 수미산.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니까 같이 참고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확인을
할 겁니다. 아마 누구든지. 관하선을 제대로 했는 분이라면 수미산 대답을 하면은 방아짝도 대답해봐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요 두 개 하도록 요거는 따로 별도로 메모를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든가 완전히 외우세요. 혹시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의 문제를 그대로 암기를 한 상태에서 이 질문을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궁구하면 됩니다. 스스로 궁구하라는 말이 화두를 들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두 참고 방법이 뭐냐? 지금 이 질문 얘기 화면에 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냥 외우고 앉아서 이 답이 뭘까 생각하는 거. 어째서 제가 수미산이 크다고 하셨나? 내려놓으라는 뜻이 뭐냐? 이렇게 이 문제 전체를 되뇌어야 돼요. 이 답만, 문제만 되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생각이 날 때 제가 이런다고 하셨다부터 쭉 외우면서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답이 찾아집니다. 그 안에서 답이 나와요.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편지를 받고 대스님이 답변을 보내는 답서입니다. 답글. 자, 보내신 글을 받아보니 어려서부터 벼슬할 때까지 여러 대선제식을 참여하다가 중간에 과거보고 결혼하고 벼슬이 아니라 또 나쁜 생각과 습관에 끄달려 수느라 공부를 썼으니 그것을 큰 죄로 여긴다 하며 또 무상한 세간의 여러 가지가 헛되어서 하나도 즐길 것이 없으면 통죄로 여기고 전심으로 그 일대사 인연을 공부하고자 한다니 참으로 병든 노승의 뜻과 맞습니다. 근데 번역이 병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꼭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말로 산승이 뭐 노승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냥 내가 이중이 이렇게 이제 노승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이 뜻이 맞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심으로 일대사 인연을 궁구한다라는 이거야말로 진짜 수행자가 만나고 싶은 도반이고 제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마음이라면은 정말로 편지 잘 하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이미 선비가 되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미 선비가 되어 녹봉을 받아 생활하려면 과거를 치르고 결혼하고 벼슬하는 일도 세간에서 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기공의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를 가지고 크게 두려워하시니 무시일에 크게 걱정하니 뭐 이 말입니다. 광대한 급동안 참된 선지식을 섬기면 반야정지의 깊이를 익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켜서 헤어줍니다. 칭찬을 해줘요. 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려는 발언을 했다 하니까 이거는 칭찬해줘야 되죠. 그런 발언을 세운 사람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공이 말하는 큰 죄라는 것도 그것은 성년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그런데 그 얘기조차도 다 그게 헛거다 이 말이야. 다만 허망한 한영의 구경의 법이 아닌 줄 알고 마음을 이러한 문으로 돌려서 반야지에 물로 더럽혀진 때를 씻어내고 청정하게 스스로 머물러 당장에 단칼에 베어내어 다시는 상송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족한 것이니 굳이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살이 때문에 이런 구구한 변명 일단은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래도 그 뜻을 잃지 않았으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단칼에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분명히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그런 걱정 다 헛거니까 당장에 단칼에 배워서 이제 거기에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일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지난 얘기인데 뭐 지난 얘기 하면 뭐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미 나이 들어가지고 한때 세상살이 바빴던 분들이 있으면 자꾸 세상살이 변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말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내지 말고 그럼 뭐만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정법입니까? 이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 답이 뭡니까? 거기만 집중하세요. 다른 거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서 뭔 공부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칼에 싹 다 잘라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한 허망한 한영이란 곧 지을 때도 한영이요 받을 때도 한영.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단칼에 배야 되냐? 다 헛거니까. 지각할 때도 한영이며 미혹했을 때도 한영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영인 것입니다. 오늘 그랬던 줄 알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 변명인 줄 알고 다 헛소리인 줄 알고 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다 헛소리니까 다 한 생각이니까 그런 말 할 거 없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그래도 점잖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그랬던 줄 알았다면 환약으로서 다시 환병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가짜약이란 뜻이에요. 플라시보로 병도 진짜 병이 아니고 그 지금 걱정하는 것도 가짜 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치료하고 병이나 약을 없애면 전과 같이 다만 옛날에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전과 같이 옛날에 그 사람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처음 발심했던 때의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살아왔던 게 이제 그 어떤
한순간에 꿈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한평생 산 것조차도. 그래서 만약 달리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는 것은 삼아 외도해야 된다. 그거 말고 뭐 이런 사람이 내가 벼슬살이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따로 있고 내가 뭐 큰 스님들 찾아뵀던 내가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 아직 점잖하게 표현했지만 내가 누구한테서 공부했고 뭐 학교를 언니를 다녔고 어느 스님 본 들었고 뭐 누구한테 뭘 했고 나 혼자 뭐 참선을 얼마나 했고 이런 거 다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그리고 내가 배운 거는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말이 있다면 그거 전부 삼아 외도다. 삿된 마군이고 전부 다 외도다. 이렇게 단칼에 다 잘라버렸어요. 표현은 점잖하게 했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뜻은.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저도 속으로 뜨끔뜨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식인들이 제대로 공부는 안 하고 엄청 공부를 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제 주변에도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 중에 이 세상에서 뚜렷한 분들이 그래요. 조금 배워놓고 다른 데 가서 가르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스님이 보기에 이 정실왕도 딱 보니까 발심은 제대로 했는데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이유를 자꾸 이 세상살이 핑계대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날카롭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공은 깊이 생각해서 앞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힘써 나아가되 때때로 고요한 가운데 수미산 방아착의 양치거를 절대 잊지 말고 다만 당장 착실하게 공부해 나갈 뿐 자기의 지나간 것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면 또 해를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했는 거 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오직 수미산 방아착 두 화두를 잊지 말고 들으라. 그러면 공부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헤아리고 두려워하면 곧 도의 장애가 됩니다. 다만 모든 부처님 앞에 큰 서원을 세워 제 마음이 견고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에 의지하여 선지식을 만나 한마디 말씀 아래 문득 생사를 여의고 무상정등보리를 깨달아 정득하여 부처님의 해명을 잊는다 이어받고 이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발언만을 세워라 이런 발언만 내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선지식 만나서 한마디 말 아래 말 끝에 바로 깨닫고 그러니까 최고의 비교할 데 없는 최고의 무상정등 정각 안육달의 삼맥삼벌이죠. 이거를 바로 깨달아서 내가 부처님의 뜻을 바로 읽겠다. 그리고 그 길만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러한 발언 외에는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야. 이 서원 말고는.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이와 같이 오래도록 하면 수미산하고 방아착 화두를 들면 깨닫지 못할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느냐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조금 현란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참 잘 들어보세요. 혹시 환경 못 봤느냐 이 말이에요. 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따라 발심하여 점차 남쪽으로 가면서 110개의 성을 지나 오시선지기를 참여하고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문득 이전에 모든 선지식들에게서 얻은 법문을 읽고 다시 미륵보살을 가르치며 이제 문수보살을 받들어 뵙고자 생각하자. 이에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을 펴서 백심유순을 건너 제 머리를 써 말하기를 좋구나 좋아 선남자여 만약 믿음의 뿌리를 여인다면 떠난다면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일등하여 근심하고 후회하여 공에 갇히지 못해 만족하고 못해서 물러나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잃게 돼요. 하나의 성근에 안주려 하는 마음이 생겨 조그만 공덕으로 곧 만족하고 좋은 방편으로 행위를 잘할 필요 없어. 선지식에게 그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 좀 깁니다. 혹은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소행과 이와 같은 경계를 깨달아 알 수 없으며 저 주변지 종정지 진원저 해료 입치 치입 해설 분별 정지 획득을 모두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쭉 읽었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그 함경의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뵙고 제일 첫 번째 문수보살한테 인연이 돼가지고 문수보살이 제자가 되잖아요. 선제동자가. 그런데 문수보살이 일부러 선제동자를 자기를 떠나서 다른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해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수동자 어린 마음에 제가 스승님을 평생 동안 스승님만 모시고 계시면 되는데 왜 저를 다른 데 가라 합니까? 라고 처음에 안 떠날라 그래. 입법계품 꼭 한번 보세요. 입법계품이 함경에 되게 재미가 있고요. 또 소설로 쓴 고은 선생이 소설 함경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 함경도 재밌어.
왜냐하면 함경 입구백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놨는데 권 선생이 그 스캔들 때문에 이렇게 우습게 되긴 했는데 사실은 그 글이 뛰어나요. 함경 제목이 함경이에요. 그냥 소설, 고운 함경 치면 소설인데 굉장히 분량도 안 되고 되게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입법개품만 따로 분책해서 출판된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든가 하는데, 근데 이 53 선지식이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미천한 사람, 아주 고관대장, 뭐 약사, 의사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는 창녀도 있고 그래요. 왜 이 53명을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은 이 상징이 뭐냐 하면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이 다 선지식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미륵보살한테 갔다가 보현보살로 갔다가 다시 문수보살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뭘까요?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문득 이전의 모든 선지식들에게 얻은 분문을 잊었다. 요 비유를 증시랑이 보낸 편지하고 대입을 시켜보세요. 증시랑이 편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30년 동안이나 여러 선지식들을 찾아뵀다 이랬잖아, 그죠? 근데 그 횟수는 뭐예요? 30년 동안 어떤 큰스님을 만나봤으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미륵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53 선지식들에서 얻은 본문이 다 그냥 잊어버렸다, 이 말,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 대종고 스님의 법문이 뭔 얘기예요? 그처럼 네가 어느 스님을 만났든 그 전에 어떤 스님을 만났든지 간에 내가 어떤 큰 스님한테 이런 공부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각자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해보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다 내려놓고 딱 지금 미륵보살의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하듯이, 선제가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이게 비유가 나와요. 미륵보살을 가르치면 이제 문수보살을 받들어 뵙고자.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만났던 스승. 왜 또 처음 만났던 스승이냐 하면은, 아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편지에도 20대, 젊을 때, 어릴 때 처음 발언했던 게 일대사 인연을 해고로자,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처음 만났을 때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다시 받들어 뵙고자 생각을 딱 하는 순간이 말이에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수보살이 선제의 머리를 쓰다듬잖아요. 어디서? 백십류순이나 멀리 틀어져 있는 1유순이 요즘 거리로 하면 정확한 건 아닌데만 40리쯤 된대요. 계산을 하면. 왜 40리냐? 그때 당시에 걸어서 인도에서 임금이 백성들을 보살피려고 시차를 나가는데 하루 동안 시차를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40리래요. 이 정도로 걸어 다닐 수가 있을 때. 그래서 1유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리니까 한 40리쯤 대충 된다고 합니다. 근데 110유순이니까 40리 곱하기 110이면은 그 문수보살을 처음 만났던 장소하고 선제가 마지막에 미륵보살 53 선지식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만났던 지역이 이만큼 거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수보살의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그동안 만났던 거 다 잊어먹고 갑자기 문수보살님 뵙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자마자 이 문수보살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뭐냐 하면 여기에 정실왕의 편지하고 뭐하고 대비를 해야 되냐면은 어린 시절에 내가 발언하기를 그 발언으로 딱 돌아가면은 그때 발언할 때 그 사람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가 생각을 하자마자 문수보살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선제라 좋구나 좋다 하고 선남자여 만약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떠난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이야 신근이 없으면 마음이 열등하여 근심하고 후회하며 공회에 갖추지 못해 물러나 부지런히 잃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뭘까요? 내가 발심했던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엄경에 그 말이 나오잖아.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마음 먹은 그 순간이 곧 바른 깨달음이다. 믿음의 뿌리가 그거예요. 내가 발심하는 그때 아니면은 다른 거 다 가지고 와도 돼. 내가 본래 부처다. 이렇게 믿어도 돼요. 그래서 그걸 떠나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화두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전부 다 믿음의 뿌리가 떠난 거예요. 나도 깨달을 수 있다 이 마음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걸 나도 알 수 있겠다라고 이 마음을 떠나면 함경의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이게 함경 얘기니까
그래서 마음이 일등해지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게 되고 괜히 지나온 얘기 자꾸 후회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이견은 이세동자의 함경의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실왕을 완전히 통렬하게 공박하고 있는 거야. 비판. 니 쓸데없이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걱정만 하게 되고 이걸 지금 쫑퍼주는 거야. 그러면은 공행이 갖춰지 수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공도 안 들여지고 수행이 안 되니까 갖춰지지 못해서 물러나 부지런히 정진하는 제대로 공부 못하게 됩니다. 그 태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건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겨 조그만 공덕으로 곧 만족하고 좋은 방편으로 행운을 잘 일으킬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 조금 했고 자기가 아는 방편 그게 뭐로 삼든 관계없어요. 자기가 조금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하고 자기 스스로 안주하는 게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늘 이렇게 공부합니다라고 또 나는 이렇게 계율을 이런 식으로 지킨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깨닫지 못했으면서 마치 그것이 불교를 실천하는 것인 것처럼 여기는 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안주하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다는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늘 실천하고 있는데 이러고 자만하고 있는 분 있어요. 스스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남들 못지않게 나는 그래도 계율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수행자답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성근에 안주하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조그만 공덕으로 곧 만족하고 좋은 방편으로 행운을 일으킬 수 없어. 진짜 좋은 방편은 선방편이죠. 진짜 궁극적으로 깨닫는 방편을 이거를 제대로 일으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안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지식에게 구도 보호받지 못한다. 선지식은 못 만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 궁극적 깨달음을 알려주는 선지식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지식의 구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혹은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소행과 이와 같은 경계를 깨달아 알 수. 그러면은 제대로 된 법문을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수행법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깨달을 수 없으면 이런 거 전부 다 정정지, 주변지, 진원지, 해력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이라 생각해도 돼요. 근원적인 보편적인 암. 그 다음에 정정지라는 말. 그러면서도 각각이 서로 다른 것을 아는 거. 진원전은 가장 근원적인 저 밑바닥에 근원 다 하는 거. 해료는 잘 이해하는 거. 치입은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해설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잘 법문을 하는 거, 해설하는 거. 그리고 분별도 밝게 정사를 분별하는 거죠. 어느 것이 올바른 가르침인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증득한 지혜. 그 다음에 그것을 획득하는 거. 이런 게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스님들을 만나 뵙고 그 아는 주sen 걸 가지고 혹시 내가 이 정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위안으로 삼고 있는 나름대로 수행 방법이 각자 있어요.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라든지 지키는 규리라든지 나는 매일 108레벨을 합니다. 나는 염주를 굴리면서 매일 다란이를 외웁니다. 아니면은 나는 매일 30분씩은 꼭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하면 뭐 하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데 안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궁극적인 이런 깨달음은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은 많지만 하는 내용은 비수 같습니다. 사실은 대종구의 스님이.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선제에게 베풀어 보이니 선제가 말끝에 아승지 분문을 성취하여 무량한 대지의 강명을 부족하고 보현문에 들어가 한순간에 삼천대천세계에 티끌같이 많은 모든 선지식을 다 뵙고 공격을 받들어 섬겨 그 가르침을 받아 행하여 불망염 장엄해탈을 얻어서 보현의 모공세계에 들어가 한 모공에서 한 걸음을 걸어 말할 수 없는 불국토와 티끌만큼의 많은 세계를 지나 보현과 같아지고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며 세계도 같고 행도 같고 해탈자재도 다 동등하여 둘이 없고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이러한 때가 되어야 비로소 삼독을 돌이켜 삼치정계로 만들고 육식을 돌이켜 육신통이 되게 하며 번뇌를 돌이켜 보리로 만들며 무명을 돌이켜 대지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되게 할 것입니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문수보살이 선제에 베풀어 보인 것은 선제가 말끝에 깨달았다. 이 말이 이제 가난선에서 흔히 하는 말이 은하에 깨달았다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은하에 깨닫고 나면 아승지 법문이란 말은 수많고 많은 법문이
그 말 끝에 한번 깨닫는 데에서 다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무량한 대지의 강멸 구조가 보현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자, 우리 보현보살의 상징이 뭐예요?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 간음보살은 자비의 상징 흔히 그러고, 이제 보현보살은 행원의 상징이잖아요. 행원의. 그래서 마지막에 문수에서 시작해서 입법계품이 보현보살로 마지막을 상정한 것 자체가 아주 잘 짜여진 구도예요. 지혜를 갖추고 난 다음에 그 지혜를 두루두루 53 선지식으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점검을 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보현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행하는 모든 것이 보현행원이 되게, 보현보살이 매 순간 실천하는 삶 자체가 모든 보살과 부처의 지위에서 행한 것처럼 되는 것, 그게 보현보살이에요. 행 자체가, 삶 자체가, 매 순간의 행동 자체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삼천대천sek의 티끌같이 많은 모든 선지식을 다 뱉고, 이건 뭔 말일까요? 삼천대천sek의 티끌 같은 모든 선지식이란 말은 매 순간순간 자기가 어디를 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게 다 뭐예요? 다 선지식에 행하는 바가 되는 그런 경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받들어 섬기는 거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망념지,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라는 뜻이, 궁극적인 깨달음을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장엄이 된 해탈.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이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 해탈을 얻어서 보현의 모공색에 들어갔다는 말도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매 순간 한순간이 우리 몸에 모공이, 털구멍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공색에 들어가서 한 모공에서 한 걸음을 걸어 말할 수 없는 불국토의 티끌만큼 많은 세계.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의 털구멍 속에 들어가서 그만큼 많은 어떤 세상에 어떤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면에서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불국토는, 무량한 불국토는 이 세상 온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사실은 중생도 끝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불국토에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세계다 이 말이에요. 티끌만큼 많은 세계 를 지나도 그래도 보현과 같아지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보현보살의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와 지혜와 자비를 그대로 실천하는 실천의 상징이 보현이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지혜와 자비로 뭉쳐진, 이루어진, 그대로 드러나는 그게 보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고 세계도 같고 행도 같고 해탈자도 같고 둘도 없고 다름이 없던 것이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때가 돼야 비로소 삼독을 돌이켜, 이제 탐진치 삼독이, 이게 삼독이 곧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독이 없으면 삼치정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삼치정계는 세 가지 뭐라는 얘기예요? 계율인데, 대승보살의 계행을 삼치정계, 깨끗한 계율이다. 섭유리, 섭선법, 섭중생이라 돼. 섭유리라는 말은 모든 계율을 다 포괄하고, 그 다음에 섭선법이란 말은 모든 좋은 본문을 다 포괄하고, 그 다음에 섭중생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중생을 다 포섭하고, 그러니까 삼독심이 삼치가 변해서 삼치정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율이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지. 그 다음에 뭐야? 모든 좋은 방편이, 모든 선법문이 내 안에서 다 갖추어지는 경지.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을 다 두루 사섭, 포섭, 섭할 수 있는,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게 탐독심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육식이 결국은 6가지의 우리의 분별 망상이에요. 전부 다가 번뇌고, 이 번뇌가 돌이켜서 신통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통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전환등천이통이다 그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 누진통까지. 그래서 번뇌를,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가 돌이켜 보리가 된다, 이렇게 돼서 무명을 돌이켜 지혜가 되다, 이런 말 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은 그럼 곧 돌이켜라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은 삼독 그대로가 삼치정계가 되고, 육식이 육신통이 되고, 번뇌가 보리가 되고, 무명이 대지혜가 되고, 둘이 아닌 게 된다라는 그런 경지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 쓸데없는 생각, 뭐 이런 구구절절한 예의 차리고 뭐 제가 이렇게 변명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다만 당사자의 마지막 한 생각의 진실함에,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한 생각 진실함, 한 생각 진실함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뭐예요? 함경에 아무리 부파경에 아무리 많은 법문이, 그게 뭐 함장 세계가 펼쳐져도 그게 전부 한 생각일 뿐이다. 한 생각 진실한 데에 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모든 선지식들에게 증득한 한멸점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물며 비롯함 없는 허망하고 거짓된 악업의 습관이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통렬히 증실왕을 혼을 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도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뭐 결혼을 하고 벼슬살이 하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허망한 거다, 환영이다. 그래서 만약 전에 지은 죄를 실제로 여기면 곧 지금의 눈앞의 경계들이 모두 실로 있는 셈이며, 나아가 관직, 부귀, 은혜도 모두 실제인 것이요 교양의 실제라면 곧 지옥과 정당도 실제며 본래 무명도 실제며 업을 짓는 것도 실제며 가부를 받는 것도 실제며 증득한 본문도 또한 실제일 것이라.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곧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시는 아무도 불승에 나아갈 자가 없을 것이요 삼세제불과 역제도사들의 여러 가지 방편들이 도리어 거짓말들. 자,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중간엔 됐죠. 만약 전에 지은 죄를 실제로 여기면, 그러니까 이 천수경에 뭡니까? 백급절이죠. 1년 동창기가 그 뒤에 나오고, 이제 그게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라는 그 말 있잖아요. 이 죄를 실제시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당신이 결혼하고 벼슬살이하고 관직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자꾸 시하면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옥 천당 본래 무명도 실제가 돼버리고 업도 실제가 되고 가부도 실제가 되고 증득한 본문도 실제라는, 네가 얻어들은 것도 사실은 얻어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체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래세가 다 해도 절대로 부처의 경지에 나아갈 수가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법문과 여러 가지 방편이 부처님과 조사들이 했는 게 전부 거짓말이 될 거다. 이걸 그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선지식을 참문해서 배웠다라는 것,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한 생각 얻어들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걸 지금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 당신이 얻어들었다는 거, 이게 다 쓸데없는 한 생각이다. 한 생각이야, 한 생각. 왜? 그거 다 옛날 얘기잖아. 미래에 대한 걱정, 늙어져. 그것도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 깨닫지 못했으면 그때 어릴 때 발심했다는 그 발언을 다시 하고, 발심 다시 하고, 한 생각 진실함으로 그 궁극적 깨달음이 뭔지, 그게 잘 안 하다 하면은 수미산 방아착부터 답해봐라, 이거. 거기에 들어 깨닫는 문이 거기서부터 열린다. 그거 몰랐거든. 헛소리 하지 말고 하도 들고 수미산공원 답해라, 방아착 답해라. 답을 못 찾았거든. 계속해서 그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거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열린다. 그거 답도 못 찾아놓고는 쓸데없는 변명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듣자하니 공이 서한을 보낼 때 시큰 혼내놓고는 또 칭찬해줍니다. 듣자하니 공이 서한을 보낼 때 모든 성인들을 대하여 향을 사르고 멀리 암자를 향해 예를 한 뒤에 보냈다고 하는군요. 공의 성심이 이처럼 간절함에 이르렀으나 서로 가기가 비록 심히 멀지 않았는데도 아직 대면하여 말을 나누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나도 몰래 어지러이 허다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듣자 하니까 진짜 저한테 편지 가져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죠? 성인들을 대하여 향을 사르고 암자를, 이제 자기가 이 대스님 있는 암자를한테 향을 사르고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절을 차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에 이르렀으니, 근데 사실은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닌데 서로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그리고 말을 나누지 못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내가 내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지금 앞에 했는 얘기예요. 함경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번다하게 많이 썼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얘기 많이 썼습니다. 비록 번다하지만 또한 정성지극한 마음에서 나도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예를 올리면서 간절히 편지를 쓰듯이 나도 당신이 진짜 깨닫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지극한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말 한 글자도 감히 속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을 속인다면 곧 저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또 기억해보니 선자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서 성어 해탈을 얻고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불보살들의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에서 이미 물러남이 없었으며 현재도 물러남이 없었으며 미래에도 물러남이 없어서 무릇 구하는 바를 원만히 이루지 못함이 없었던 것은 모두가 정성이 지극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 뭐냐 하면요, 선제동자가 만난 50산 선지식 중에 한 사람이 최적정 바라문이에요. 그래서 이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서 성어 해탈이라는 말 그대로가 뭐예요? 정성을 다하는 말로서 해탈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핵심이 정성성자예요. 지난주 마지막에 끊겨서 못 봤지만 우리 항운고사님이 중용의 성에 대한 얘기를 중용 22장, 23장 가지고 나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면은 모든 게 통한다. 그리고 이 성스러움을, 진심을, 성의를 다 하면은, 세밀히 간곡히 하면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게 그런 얘기가 중명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성성을 다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해탈을 얻고서, 진심을 다하는 말을 통해서 해탈을 얻고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최고의 깨달음, 불보살의 깨달음에서 물러나면 얻게 됐다. 선제동자가.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무릇 구하는 바를 원만히 이루지 못함이 없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러한 지극한 정성을, 진심을 가지고 한다면 못 이룰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요 예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성이 이렇게 진짜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냈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께서 이미 대나무 자리와 창포방석으로 반려를 삼았다. 이제 자기 그 전하는 말에서 들은 것 같아요. 대방석하고 창포를 가지고 앉아서 그 방석 위에서 참선을 한다는 얘기는 잠자지 않고, 창포방석이나 대나무 자리가 딱딱하면서도 시원해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 선제동자가 최적정 바람을 만난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 보니까 당신의 정성이 그 정도면은 발언해서 깨달을 수 충분히 있는 정성이니까 그러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운문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이 운문이 운문스님이 아니고요. 여기에 수미산공안에 말하는 운문스님은 운문문원 스님으로서 문원종의 종조예요. 5가 7종 중에. 여기서 운문은 한자가 똑같은데 대종고 스님의 다른 법호가 또 운문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운문인데 이거는 대해스님이에요. 대해스님. 저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대해예요. 운문스님 아닙니다. 이게 운문에 대해스님의 또 다른 호가 운문은이라는 호도 썼어요. 그래서 모든 성인을 대하여 멀리서 예배한 데에 보냈다는 것은 다만 운문의 신뢰와 허락을 얻으려는 것이니 저를 믿고, 허락이라는 말은 저한테 공부를 점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는 정성이 지극한 것입니다. 단지 상세히 들으십시오. 제 편지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한다면 장차 안욕불의를 원만히 이루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 끝이 났어요. 첫 번째 편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편지가 또 다음에 이어질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편지 보니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여러 스님 찾아뵙고 공부했는데 아직도 공부가 제대로 못했는데 스님 말씀을 어느 스님한테 들어서 스님한테 공부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변명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되 어느 스님께서 하라고 했던 수미산 방아착 답을 못했거든. 그 답을 빨리 찾아보라. 30년 동안 하두를 줬는데 30년째 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하고 몇 년 됐는데 공부는 계속해 자주 만나서 LA에서도 그리고 줌으로도 하고 아직도 수미산 공을 대답 못하신 분이 있어요. 만난 몇 년 됐는데 어떤 분은 며칠 안 됐는데 만나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특히 처음 혹시 서장 공부를 하거나 가나선을 해보지 않은 분이나 다른 방편을 가지고 염주 기도를 한다든가 위파사나를 한다든가 다른 묵조선을 하는 분들 어떻든 좋아요. 일단 수미산하고 방아착 답을 해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위파사나가 됐든 염불기도가 됐든 경전공부가 됐든 그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게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대종고 스님이 말은 많았지만 하나도 속인 게 없다 했는데 제 말도 여러분 속이는 게 없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제발 제 강의를 들으시거든 꼭 답을 좀 해보세요. 수미산공안하고 방아착하도 어느 쪽이든지 먼저 답이 생각나면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10번 틀리면 왜 틀렸는지 이게 왜 답이 아닌가도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답을 했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또 답을 편지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메일을 하셔도 되고 카톡을 그냥 보내도 되고 그러면은 공부길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면 조주무자도 타파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1대4 인연이 뜰 앞에 잣나무다 또 저쪽에 거기 지난 시간에 했던 대스님의 행장할 때 스님들이 거론했다는 뭡니까? 출래초자청이라 훈풍이 자남내라 이런 얘기 있잖아 그죠? 훈훈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등등 배가 물리러 간다 이런 얘기 등이 다 똑같은 말인 걸 알게 됩니다.
앞에 잣나무 했던 말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 발언했던 내용이 이렇게 정말 성취를 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감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두의 답은 여기서 해보셔도 되는데 일단 남들이 듣는 데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듣고 모르는 사람이 그 답이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말을 듣고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서 본인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질문 있으면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셋째 주, 이번 10월 달만 첫째 주, 셋째 주로 하도록 하고, 다음 주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주 4시, LA 시간으로, 한국 시간 8시 될 거고요. 11월 달은 다시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정이 있으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도 질문하신 분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고요. 셋째 주에 뵙고 다시 꼭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용기 내서 두 문제, 방아착, 수미산, 제 얘기가 아니고 원호선사로부터 대스님이 간절하게 여러 차례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했던 수미산, 방아착 2개부터 하두를 먼저 하시라. 이게 간화선의 교과서라고 하는 첫 번째 편지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꼭 한번 답을 해보세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실한 같은 사람도 30년 해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대스님이 선제 동자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선제 동자를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고 함경에 나오는 이 어린 동자도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한 생각 돌이키니까 한 생각 안에서 우리가 상상만 하던 모든 일이 그대로 바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 얘기를 진짜 믿으신다면 어째 그게 가능할까? 이게 답이 있습니다. 두 답을 알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 함경이 오늘 인용했던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You're just gonna walk into my room.